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비롯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 두 번째, 제자들의 삶과 교훈.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교훈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죠. 12명.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는지를 아세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는 단위가 뭐예요? 12지파를 통해서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2라고 하는 숫자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12제자, 12사도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12지파를 명명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러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도 몇 명을 부르셨다? 12명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이 땅 가운데 건설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나라와 민족을 건설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그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근데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롯 유다 이외에 11명의 제자를 어디서 불러요? 어디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물류와 또 무역이 성행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민족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열방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출신 나라들이 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다 같지는 않아요. 물론 형제들도 있고 또 같은 배경의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세계 열방에, 근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12제자를 출신 배경도 다르고 또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다르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학식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제자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지?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이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제자가 나중에는 성령을 받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12제자가 어떻게 해요? 각각 자신의 출신의 배경에 맞게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아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흩어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방향을 향해 가게 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계획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누구다?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이 예수님에게 국한되어진 사명이 아니라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나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3장 14절로 19절,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마가복음에는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4절로 19절 띄워졌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스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어떻게 보면 11절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는 또 동일한, 그러니까 똑같이 중첩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그러니까 다르게 부각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공통점은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14절을 띄워주세요, 방송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스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할 때 알 수 있고, 함께 할 때 배울 수 있고, 함께 할 때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 제자냐? 일꾼은 어떠한 사람이 일꾼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일꾼이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측은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봐라.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과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해요? 보내사 뭐하게 하셨어요? 전도도 하며. 전도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영혼 구원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고 주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여러분, 전도가 힘들다고 해서 안 해요?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늘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 영혼을, 저 영혼 불쌍한데, 저 영혼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영혼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안 되는데, 아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다는 거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서 전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나머지 그에게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그 영혼 인도하는 것, 이것이 뭐다? 전도다. 여러분, 제자의 사명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전도함으로,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자, 보세요.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주인을 못 바꾸게 하는 악한 영이 있네요. 그죠? 그 영, 악한 영, 그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영혼에게서 누구를 추출해내야 돼요? 귀신을 추출해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축기 사역이에요. 축기 사역. 이거를 이단자들이 잘못 오인하면서, 또 뭐 김기동이나 이런 뭐 이단자들이 나오면서 이 사역이 축소된 거는 사실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에 있는 그 삶의 중심에 예수를 집어넣고, 아멘, 그 영혼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축기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오늘은
마가복음에서는 세 가지를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자기와 함께함으로 그분을 배우고, 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 제자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방송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는 자가 제자인데, 제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내 뜻, 내 의지,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결국은 뭐냐? 권리 포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내 뜻, 내 생각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 내 생각으로 판단해요. 주의 말씀도 그렇게 판단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주인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늘 상처받고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 사람 나를 무시했어. 나 자존심 상했어.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내 뜻, 내 자아가 아직도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내려놓기가, 이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뭐냐? 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얘들아, 여기 봐야지. 여기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 딴 생각하고 딴 말하면, 자, 빨리, 자, 핸드폰들도 덮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냐? 내 안에 뭐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로 가득한 거예요. 아멘. 예수로 가득하니까 내 안에 예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으세요? 출신 배경도 자랑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사회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큰 교회 출신인 사람들은 나 서울 신길교회 출신이야. 나 신촌교회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물론 제 모교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흥시켜 주셔서 큰 교회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외적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십자가만 드러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제자는 뭐냐?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아멘. 제자는 뭐냐?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람. 아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제자구나. 아멘.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요, 예수 십자가의 증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 십자가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또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은 사명의 길에서, 제자의 길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뭐가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여러분, 제자는요, 제자의 길이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제자의 길은 행복이다. 행복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십자가로 가득한 사람,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결코 그 제자의 길이 힘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힘들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십자가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요, 질래니까 두려워요. 이 십자가를 질래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기 부인이 온전히 이루어지신 분이세요.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으니까 그분은 뭐예요? 그래,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결국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다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은 이런 거야,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을 가리켜서 뭐냐? 제자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론이요? 제자론.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요한복음 14장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강론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특별히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방송실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제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얘들아, 나 하나님께로 갈 거야. 나 너희들과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4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등장해요? 도마가 등장해요.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도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가 어디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줬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좀 더 쉽게 얘기해 줄 수 없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 말씀이 6절과 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3년 동안 보여줬잖아. 너희들 나랑 같이 있었잖아. 내 말을 들었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았고 나를 보았잖아.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봤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통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보여줬고 너희들에게 일렀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못 보니? 그리고 내가 간다는 곳이 어디니?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죽어가는 영혼들 다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는데, 그 나라로 가려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아멘.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제자는 뭐냐? 십자가를 만나서 십자가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위해 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제자는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뭐를 나눠주는 거예요? 십자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었잖아요. 이 전도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서울신대 가면 여러분, 전도 이론과 실제가 있는데, 제 때는 홍성철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홍성철 교수님한테 안 배웠지? 전선이? 배웠어요? 1년 배웠어요. 그분이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눈물 나게 혼냈어요. 그러니까 리얼하게 혼냈어요. 세워놓고 나와, 그리고 전도 보고해.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전도했는지 전도 보고하라고.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맨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막 무지 혼나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전철에서 영등포에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 복음 영접 기도까지 지금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역까지 쫓아갔어야지. 아유, 영등포역에서 내린 게 죄인. 근데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귀해요, 귀해요, 귀해요. 나에게 십자가가 귀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건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였나,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성경에 보면 책임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책임 물을 자. 책임 물을 자가 뭐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에 예수가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누구 책임이다? 결국은 내 책임이에요. 아멘? 여러분 참 이번에도 가서 이 동기들도 좀 만나고 선후배들도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동문회, 이게 그 1년에 한 번씩 이 만남의 장을 갔는데 참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저랑 같은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다 애들이 지금 20대예요. 20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대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경우가 희박해요, 희박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희박해요, 희박해요, 희박해요. 쉽지 않아요. 대학 가서 예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당회에서 참 귀한 것을 이렇게 장로님들도 결정을 하고 같이 결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오는 대학생들의 차비를 교회에서 책임져 주기로 했어요. 아멘. 여러분, 기회요, 기회요, 기회요. 주일날 여러분 내 모교회에 와서, 여러분 서울에서 서천까지 오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더더욱이 인천이나 이런 데서 오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대전 뭐 어디서 막 이러고 오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아이들 사탕값이래. 여러분 햄버거 값이라도 이렇게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혼 귀해요, 귀해요, 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것이 뭐냐? 그들에게 심어야 될 것이 뭐냐? 예수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의 자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없으면, 우리의 자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없으면 쉽지 않아요. 이번에도 제가 총동문대에 가서 이게 선후배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20대의 자녀들 중에 목사 아들인데, 목사 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쉽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떠나가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한, 참 사탄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제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참 예수 믿어주는 게 소중해요. 소중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심고 복음을 심고, 아멘, 십자가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예수 십자가가 있으면 그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너 십자가가 있니? 너 십자가에 예수가 있니?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한 가지만 더 보면, 여러분,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 자, 10절 11절 10절 11절이요. 자,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제자는 뭐냐? 그분이 내가 되고, 아멘, 내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냐? 주인을 바꾼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를 보면 그 안에 내가 있는, 아멘, 귀한 은혜와 그분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아멘. 여러분, 그분 안에 내가 있는, 아멘.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인가 뭐 영화 어디에서 그랬잖아요. 어떤 남자 배우가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다른 여자, 다른 사람 품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누구를 품어야 돼요? 예수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십자가 계세요? 아멘. 예수가 있고 예수 십자가가 있으면 나는 뭐다? 제자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십자가가 있기에 더 크게 나는 제자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원해요. 제자 되셔야 돼요. 제자는 예수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 십자가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율법과 계명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율법과 계명이 몇 가지라고 그래요?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613가지의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살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결국은 율법과 계명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제자들이, 그러면 그 12명의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서론을 이야기했다면, 본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 그들의 12제자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박수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은 마이크 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를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또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길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가 되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십자가가 드러나고 예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삶이 있게 도와달라고, 주여 나의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예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있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아버지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주의 귀한 사명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여 제자 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자가 될지어다. 예수의 제자로 살지어다.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내 안에 예수를 모셔드리고 예수가 주인되는 삶, 예수가 함께하는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하나님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십자가가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제자되고 제자 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이 제자로서 쓰임받게 하셔서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따라가는 귀한 영광된 제자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가족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홍희연 나연 주성 송은실 집사님 오윤술 오해솔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구민우 미나 박지호 지빈 지성 김예은 대왕 예진 김명성 최지은 집사님 김덕곤 집사님 조남정 집사님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구역예배 헌금 8구역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시고 가정마다 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잘 믿는 자녀들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우리 서천중앙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 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의 삶 속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놀라운 제자의 인생 여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